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들이 바로 진리의 전쟁. 이 진리의 전쟁이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웠던 대상도 그 할레파, 교회 안에 있는 이단,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합하게 하는 그 문제와 굉장히 싸운단 말이에요. 서신서 자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근데 그때만의 문제는 또 아니지만 어쨌든 진리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단순히 교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책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해서 교회,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록을 이제 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이 유대파,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지.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논리와 이론과 다른 복음들이 초대교회를 휘청휘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다른 이단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보면은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냐 아니면 인간의 율법주의 이 행위구원이냐라는 걸 두 개를 딱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행위구원, 이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이것이 여기서 거의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이든 교회 밖에 이단이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 불교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득도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공로를 행하고 희노애락을 해탈을 하고 하는 그거 엄청나게 하죠. 대부분이 그러한 걸로 간단 말이야. 인본주의 행위구원. 그러니까 결국 할례파도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 턱도 없다잉. 내가 또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다른 복음이 교회에서 어떻게 됐다? 효력을 얻었다. 효력을 얻으니까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이 행위구원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우리는 이제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렇게 복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에 복을 갖다 넣어놓으면 기복을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딱 걸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데 이제 이러한 종교가 행위 구원으로 가버리면서 기복을 갖다 넣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기복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서 뭔가를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기독교는 무지하게 부흥하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돼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 기도하고 복받았다. 새벽 예배 했더니 특세를 했더니 자식이 잘 됐다. 사업이 번창했다. 이런 거를 간증 서너 번 딱 돌려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율법주의의 불길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두 양당 간의 큰 적이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무율법이에요. 이 무율법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율법의 함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무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래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거꾸로 이제 아까 그 율법주의와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율법으로 또 해방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자유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제 그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예수 믿고 이제 막 살아도 돼. 라는 말은 이것이 이제 무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이것이 이제 무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율법. 율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또 해방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의 내용이 떠 있어요. 친구야, 너 거룩하니? 너 의인이니? 나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주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으로 이렇게 말한대요. 나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율법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최종적으로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에 또 반대적으로 바로 이렇게 이 무율법, 이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이 말해버리는 이 무율법의 문제.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공격하는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이제 확보해놨으니 이제 막 살아도 돼 라고 말한다더라, 그렇게 가르친다더라. 그런 것은 구원파가 퍼뜨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원조라 거기라면.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볼 땐 사탄의 역사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철학도 막 살아도 돼라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가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슨 짓에도 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막 살아도 되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는지를 정말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걸려있는 문제가 두 양단의 문제예요.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고 너 이제 복 받아야 돼. 복 받으려면은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 새벽 예배해야 돼, 교사해야 돼, 성가대해야 돼, 너 헌금만 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걸어놓는 게 문제일 뿐이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막 사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이게 코미디지. 또 하나는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여러분 자유케 됐어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 뭐하러 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렇게 양단의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구원파가 만들어냈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만 구원파적인 거짓말 혹은 헛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사세요. 이 막 사세요라고 했다고 칼빈주의가 그렇게 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정죄하고 있는 알미니안의 그 얘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곧 무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마치 무율법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어떻게 막 살아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막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아예 그 정도도 심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마구 훔치거나,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도 됩니까? 아니, 법이 있으니까 안 되죠. 최소한, 나라에 법이 있어서 시민도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 영적인 판결이에요. 영적인 심판. 너는 의로워졌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건 어길 만한 법이 있다는 얘기야.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도 여전히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짓는 것도 죄라고 규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아멘? 네. 절대로 성도라고 해서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무율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되죠. 어느 정도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율법의 문제는 율법주의만큼이나 엄청나게 악한 다른 복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나 저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는데,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이제 2장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해,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 간단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2장 17절에 이 말씀은 언약이에요. 하지만 또한 율법이에요. 율법의 규정은 하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너희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사탄이 아담을 속여요. 속여서 그 말을 믿고 먹습니다. 먹었더니 누구 말대로 됐어요? 2장 17절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죽었다고요. 사탄이가 죽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 사탄의 말처럼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그것을 벗어난다 해도 그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의 그 규정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이제 아담을 유혹해요. 너는 먹을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먼저 너는 죽지 않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너 선악과 먹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를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길 때 사탄이가 이것을 유혹했다는 건 인간이 먼저 이러한 욕구,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인간이 좀 더 이제 나중에 이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왜 인간이 그러한 욕망을 가졌을까? 인간이 창조될 때 가졌던 특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이다 라고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언약을 맺어서 절대로 이것을 먹지 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 욕망으로 먹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금하신 법에 대하여 그들이 부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과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감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제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에게 상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탄은 그것을 허물어 주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상태의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무죄의 상태가 되도록 율법을 걷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게 해서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걷어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아, 너는 이거 먹어도 너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그래서 그 말을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 말대로. 여러분, 죽지 않는다가 가지고 있는 말의 위험성이 뭐예요? 왜 안 죽어요? 그 율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그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되어, 너가 왕이 되어, 네가 하는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네 뜻대로 행하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바로 심판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왕의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법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법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가진 심판의 법에 의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죄가 안 되는. 왜가 죄가 안 되냐? 그 사람이 왕이 된 그 법은 말과 생각이 법이니까, 욕구 욕망이 가능한 법이니까 먹어도 돼 라는 게 법이 돼버리면 선악과를 먹는다 한들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게 그의 법이 되면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안 되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이게 힘들겠지만,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21절, 22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사탄이가 하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2장 17절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담은 백성이니까 그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어기면 죽게 되는데, 이걸 틀을 바꿔버리는 거야. 네가 왕이 돼버리면, 너가 너의 왕이 되고 네가 너의 그 백성이 돼버리고 네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지 않고 네 생각과 마음과 욕망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네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마음껏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상태가 지금 사탄이가 유혹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가 되라. 네가 신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선과 악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법, 그 율법,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은 그 율법,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만드는 법은 뭐겠어요? 선악과를 먹어도 돼. 그래도 난 죽지 않아. 그리고 영생할 거야. 어떻게?
여기서 육체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과 그 뜻과 욕망이 법이 돼버리면 그는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말은, 사탄이가 원하는 전략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떼어내는 게 욕구, 욕망의 성취라는 걸로 떼어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그 권세 아래로 잡아놓고 끌어당기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략의 핵심이 율법으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세상으로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무율법 상태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간단해. 율법을 왜곡하고 율법을 더하고 빼고 변질을 시켜서 그 율법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왜 정죄감을 못 느껴요? 그 율법에 지배받지 않는 자기만의 권위, 영역을 확보했고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그 법에, 그 사탄이가 뭐래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진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 그거 안 지키면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안 죽어. 왜? 네가 왕이 돼버리면 그만인걸? 그러니까 아담이가 그것을 먹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신적인 자리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권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가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원죄의 내용인 거예요. 간단하게 또 힌트를 주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의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는 인간 세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계속해서 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 인간의 법을 만들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규정한 죄를 계속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그래도 죽지 않고 그래도 육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해가서 결국 바벨탑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바벨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간의 왕적 통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 열왕기서 그 다음에 세상의 나라들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 이 어린 양 되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찾아서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망하고 율법책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책을 회복하고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을 다시 찾았을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맺고 그 언약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할 때 그 나라에 부흥이 오고 회복이 오고 강성한 복이 임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려고 난리예요.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성경책을 불태우고 성경책을 없애고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반포하지 못하게 하고 반입하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말려요. 지금도 마찬가지. 동성애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 규례 이것들을 규정해 놓은 말씀에 의하여 그들은 죽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말씀 계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은 죄요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부당하고 불편하고 싫으니까 결국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합법화라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하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 말씀, 그 문자적이든 어쨌든 그 성경책을 부정하게, 불원서적으로, 불법으로 때로는 그 성경책이 뭔 진리냐라고 말하고 그 성경책에 의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되냐,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죄라고 얘기하느냐.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의하면,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의하면 그게 뭐예요? 인권차별금지법. 그런 걸에 의하면 뭐예요? 동성애도 허용되고 인간의 권리이고 인권이고 그런 것을 건드리면 죽어. 니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할 수 있게 된 그런 규정된 율법, 규정된 법 그런 것들을 말씀에 대적하여 만들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날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창세기 3장처럼. 그래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법을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창세기 3장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동성애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욕망 성취 길바닥에 그 전 국민이 그 음란한 행위를 그런 행진을 보고 자기들이 즐기고 무슨 짓 어떤 짓 뭐 동성애 인권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뭐 동물과 결혼하고 3명이 4명이 결혼하고 하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원할 수 있는 뭐 먹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허용해도 전혀 죽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전혀 부당하게 비판받거나 정죄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법에 보호를 받겠다는 거지.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계명으로부터 인간을 계속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 법에 적용 안 받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법을 무효화시키거나 부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 법은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와, 진짜 이거는 아니지 않나?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데 그걸 아니까 못 먹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에 대하여 부당하게 느끼는 이거는 온전치 않잖아. 맞지 않잖아. 공의롭지 않잖아.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정말 독선적이야. 자기만 구원이 때 독선이야 라고 하는 부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부당하게, 말씀을 부당하게 여기게 만들므로 인하여 부당하게 만드는 거야. 기독교를. 맞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처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부당하게 느낄 만한 이것을 처단할 근거로서 인간에게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최고가 되는데 그래도 나는 죽지 않고 육체 영생 여기서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인권차별, 인권이라는 말로 인간의 참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살아있는 율법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만들었어. 율법을 부당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 아담이가. 결과가 그러면 안 죽었냐 이거야. 안 죽었냐. 여러분, 인간이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전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위와 힘과 어떤 돈의 힘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게 왜곡하여 없다라고 가리고 덮고 찢고 파괴하고 태우고 그것을 묻혀버린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네.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책도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지옥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되게 재밌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이라니까요. 네. 생명은 문자에 제한받지 않아요. 문자에 갇혀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이 책만 없애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잘 봐요. 이 지구상에 성경책을 다 없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어. 그래도 지옥 가는 일이 있고 천국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법의 근거로 지옥을 선고받고 천국을 선고받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제한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따라해,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문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무리 인권차별금지법으로 사람들이, 인간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성적인 모든 걸 열어준다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누구로부터 조롱, 비판, 차가운 눈빛 받을지 않게 되겠지. 그래도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아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때 율법으로부터 분리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짓말로 자유롭게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죄감을 안 받아. 왜? 나는 그 법을 이제 안 지키기로 따로 분리해서 나와버렸으니까.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왕이 돼서 먹은 거니까.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거짓된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그 법의 안에 들어가게 해서 마음껏 자유라는 것, 죽지 않아라는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 한들 그들의 끝은 지옥이다, 아니다? 지옥이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미 성경에 나왔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허용해 놓은 거짓된 진리에 더 마음을 끌려서 거기에 담는다. 왜? 인간이 이 욕구, 욕망,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꽂히면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걸, 분리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걸, 무시하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동성애 인권에 대해서 더 옹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그거 맞아, 어떤 말에 맞다고 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말 떠나서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 말과 동성애는 나쁜 거예요 라고 하는 말에 어떤 쪽으로 침을 뱉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에 침을 뱉을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부패, 비리, 기독교인들의 타락, 추문,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언론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게 되고 기독교를 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자연히 성경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사상, 철학, 영화, 드라마 모든 것을 통하여 이 총체적인 이 영역에 있는 이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7개의 산을 통하여 지금 대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율법 앞으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정하고 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보이지 않고 읽지 않고 받아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고 나는 다녀본 적 없고 누구한테 소개받은 적 없어. 성경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들었다, 안 들었다, 못 봤다, 안 만났다, 전달받지 못했다, 아무 핑계 댈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문자적인 율법에 의해서만 규정한다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 몇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안 봐버리면 나 그러면은 지옥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핑계 댈 수 있어. 나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그럼 성경 안 봤다고 주장하면 되잖아. 지옥 갈 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가서.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생명 자체이세요. 누구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기 마시죠? 그래서 생존하죠? 우리 다 같이 태양 맞아들이죠? 누가 그랬다 그랬죠? 세계에서 제일 공평한 건 모든 사람이 태양을 맞이하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구에 있는 사람도 태양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다고.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고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 아래, 더군다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집사님, 대한민국 헌법 본 적 있어? 근데 어떻게 헌법을 지켜? 그렇잖아. 헌법 본 적 있어? 나 뭐 본 적이 없어. 나 1장 1조? 1항? 못 봤어. 뭐 대한민국 국민은 뭐 이런 말이 있다지. 나 본 적 없어. 외우지도 못해. 헌법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헌법을 본 적이 없어도 이 나라가 원하는 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다니까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나한테 당신은 몇 점 몇 항, 에이씨 재판장님 재미나시네.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헌법을 본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내가 헌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법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난 무죄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느 누구도 그거 핑계 못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대한민국 안에 사는 누구도 헌법을 본 적이 없어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서 한국의 법의
준수하면 산다니까요. 헌법을 본 적이 없어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 75억, 80억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조항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인간 가만히 보세요. 인권차별금지법 왜 만들어요? 만일 동성애가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간이 감흥을 안 하면 인권차별금지법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아무도 없다면 혐오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이 인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기분 나빠도 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법이 없어도 나쁜 걸 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못 받아 그것이 나쁜 걸 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본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핑계 못 대요.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도 자연스럽게 법을 존중하듯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멘.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흥이 있기 때문에 귀신도 감지하는 인간이고 두려운 거 알고 떠는 거 알고 안 좋은 걸 아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적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다만 부인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부인하는 것으로 인하여도 합법으로 인정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님 나는 헌법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 난 무죄입니다 라고 말해도 죄가 되는 것처럼 똑같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그들이 인정 안 하면 없는 것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죽은 거 두려워하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왜요? 말씀이 그러하니까. 모든 인간은 한 번 죽고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대로 벗어나서 살고 생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 삶, 영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정하든 없다 하고 못 들었다 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심판을 면제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선고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부정해도 그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들이 부당하게 느껴도 할 수 없는 게 진실이고 진리니까.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지구,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이 선포한 내용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떠나서 나는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으니 나는 그거 관계없어요 라고 말할 인간 단 한 인간도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안 들었으면 구원도 죽음도 없겠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시급한 이유가 없지. 다시 말하면 그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인간도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선포된 진리를 오해시키고 부당하게 느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압이라 느끼게 하고 불편하게 느끼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여기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벗겨준단 말이야. 떠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벗겨주는 거예요. 율법을.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떼어내고 하나님께 율법과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집사님이 나의 재산을 기업으로 물려받나요? 아니에요. 내 가족, 그러니까 아들, 부인, 딸, 가족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기업을 받겠습니다. 기업을 받겠습니다. 당신 누구요? 아, 예. 제가 가족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아, 그러세요로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무슨 절차를 거쳐요? 확인하죠. 가족인 걸 증명해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동사무소 가서 제가 딸인데요? 그러면 증명을 하라 해. 뭘 떼어보면 알아? 가족증명서 떼어보면 알아. 결혼증명서 떼어보면 알아. 이게 언약이야, 언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언약의 조항이 붙었어.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하여 그 율법의 유효가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요, 억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내 가족이어야 돼. 근데 그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언약이란 말이야.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 율법 아래 순종한다는 거,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건 내가 언약 백성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조건으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특권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 없는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길 거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줄 수도 않고 그가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언약에 의한, 조건에 의한 관계성이 증명이 돼야 돼. 그 관계성이 언약이고 율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에서 떼어낸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 천국, 은혜, 성령, 인도, 보호, 공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아요 사생아를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떼어내면. 또한 율법을 벗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 없는데 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니까 회개할 일도 없어요. 회개할 일도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 구원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으니까 뭐가 돼요? 의인인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주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심하세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구원받은 의인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나 명심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선언은 받았어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면 절대 진리인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만큼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 언약이 갱신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 관계성을 뜯어내는 것이 무율법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웃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율법이 없다. 너희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러면 율법이 없다는 거는 지킬 조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자도 없고 명령받을 자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나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일이 없어. 충성할 대상도 없어. 순종할 말도 없고 순종할 내용도 없어. 충성할 대상도 없고 충성할 일이 없어. 그래서 무율법, 예수 믿고 무율법은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상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물려받을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의미해. 방향도 없어. 그래서 무욕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뜻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으니까 순종할 일도 없고 책임도 없고 충성할 내용도 없고 또 따라야 할 대상도 없고 또 인도해 주실 분도 없고 명령할 분도 없으니 순종할 일도 없고 또 명령하시는 분이 없으니 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 사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니까 무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는 건 교회 생활만 남는 거예요. 반복적인 교회 생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일은 교주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들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 교인만 듣느라고 다니면서 사람 불러들이는 거. 결국 그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란 분에 의한 통치가 없고 섬길 대상이 없으니까 그들의 공황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교주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말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상태가 되면 공황인 상태에서 교주 말이 들어가 버린 거야. 교주 말이. 아무 대의가 없는 거야. 살아가야 될 대의가 없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으로부터 율법을 벗겨내는 건 사탄의 전략이고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인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없는 고아로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하나님의 영도 부어지지 않고 능력도 부어지지 않는 인간 자체가 영적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공황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바로 무율법이에요. 무율법. 너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넌 죄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게 인간을 얼마나 영적 황무지로 몰아넣는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여러분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요거를 읽기 전에 요거 말고
요건 좀 이따 읽겠어요. 요거 잠깐 기다리세요. 요거는 이제 잠깐 기다려봐. 7장 한번 봐봐. 7장. 우리 7장 보세요. 5절, 6절. 자, 시작. 전에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율법이 가진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통으로 읽자. 그러니까 성경을 제발 교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스스로 좀 읽으셔야 돼. 여러분, 설교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 한 절로 3대지를 만든다고 그 3대지 설교가 성경은 아니에요. 3대지 설교가 성경은 아니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좀 읽어서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것 때문에 무지한 것도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 본 적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그럼 배운 적 없는 헌법도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읽으시기 바래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또 원리적인 선포도 하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말씀의 대안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나 이 원리대로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이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그것이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또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문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율법주의로 우리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율법 문자 조항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래야 니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부터는 해방되었다. 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얻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시대적인 종교의 영의 압력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율법 자체는 선하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악용하여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문자 속에 넣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율법은 선하고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더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런 복음의 원리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성경 해석이에요. 나머지 또 책들도 그렇게 성경, 특히 골로새서 가면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두 가지 양단을 가지고 있다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그 복음적 능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율법.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고 말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보면 그 3장서부터 4장 봐봐. 아브라함과 믿음의 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 그럼 또 5절 의롭다 함을 얻은 결과, 또 아담과 그리스도 이런 걸 통해 또 7장의 율법의 역할, 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성령 안에 있는 생명, 이런 걸 통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의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쓴 율법. 그래서 모세가 쓴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면 의롭게 얻는다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함을 선언받았다. 율법이 나중에 왔는데. 그러니 분명한 건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온다. 그러면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은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길에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에 대해서도 얘기한단 말이지. 그렇게 양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성도들에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 행위 구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시대적인 종교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대로 지키고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얻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가 6장에 나온다 얘기야. 다시 봐봐. 내가 빨리 읽을게요. 중요한 것만 같이 읽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은혜 받았다고? 안 된다. 막 살아도 죄를 지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없어요. 그런 사탄의 발림과 거짓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뭐 개혁주의라고 말하기도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복음,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의, 이 교리,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알메니안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린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 지금. 여러분은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 아멘. 잘 들어봐요. 한 번 더 읽을 건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사람이야. 아멘.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걸로 인하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거야. 잘 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야.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혼자가 돼서 어느 율법을 지킬 조항도 없는 상태, 아무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회개할 필요 없고 예수님 찾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지옥 갈 사람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너 의인이니 거룩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야. 그뿐만 아니에요. 또 봐봐요. 6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계속.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잘 읽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밑줄 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시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 따라해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막 산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너 의인이다.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느냐?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율법주의, 율법의 압력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존재는 뭐냐?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믿음. 아멘. 믿음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죽을 놈인데,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나를 동참시켜 마치 내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걸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을 몸이 그 이미 죄의 권세가 끝났고 죄가 통치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새로운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더니 그리스도야. 거듭나니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벗어나도 떠나서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깨어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더욱 나중에 또 한 번 우리가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이 있습니까?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새 언약 맺은 백성이라 해요, 안 해요? 아멘.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따르는 조항이 있어. 언약 문서가 있다니까요. 그 언약 문서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 케투바. 근데 우리가 누구랑 정원 맺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새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자, 8장 2절. 8장 2절, 1, 2절. 시작. 아멘. 잘 들어봐요.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찍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고.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부터는 벗어나지만 이제 율법이 벗어졌다고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의 율법,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님 사랑. 할렐루야. 그게 케투바예요, 케투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를 주는, 삶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율법, 그 생명의 은혜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이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그리스도가 없이도, 그리스도를 거역하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그거를 성도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했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회개는 도둑질했어요, 뭐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터져야 될 제 회개 목록들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할렐루야. 생각과 뜻과 마음과 의도와 삶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 영광, 존중, 경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것에 관련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무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이신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까 6장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율법으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의인이다, 거룩하다, 회개할 것도 없다, 넌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악한 다른 복음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만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생명과 구원을 받는 백성이 아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고아가 되어 하나님과 별개가 되어 기업과 상과 유업이 없는 철저하게 유리된 상태의 죄와 사망 권세의 입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라는, 악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이라면, 진정한 기독교라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희생, 그리스도가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여 반응하여 그리스도께 경배 돌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는 그 일들을 평생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새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보혈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귀복, 인본, 세속주의는 비기독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것이야말로 비기독교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해가 있든 없든, 세상적인 기복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사랑
자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 마지막 시대에 분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알미니안들은 가락지들이 떨어지는 걸 여전히 구원받았다 취소된다고 하는 엉터리 거짓말 비기독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고 하나님은 분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알곡인 진짜 성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걸음걸이와 인생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생과 마음과 뜻을 세상 것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명예와 목숨과 재산의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 자기들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가라지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우리는 가라지들이라 가짜들이라 그들을 무리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구원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달려갑시다.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오직 마지막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